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으로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으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도대체 주님께서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찾아서 주님께서 오늘 이 주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지요. 이 청지기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 낭비한다 라는 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가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이러한 소식이 들리니 너는 이제 이 직무를 행하지 못하리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갑자기 많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지요. 이 청지기는 이제 자신이 이 직무를 행할 수 없고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그러면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그것도 참 할 짓이 못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살 길을 찾아보았는데 살 길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지혜를 하나 짜내게 되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불러서 그들의 빚을 낮춰주고 그가 그들에게 나중에 자기가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하였더니 이 사실도 주인에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갑자기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를 데려다가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아니 불의한 그 옳지 못한 청지기를 왜 다시 불러다가 또 지혜롭다 하는 거지? 이러한 혼란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청지기가 잘했다, 이 청지기가 옳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를 칭찬한 부분은 분명히 이 청지기가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 선택한 그 일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우리도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메시지로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도 시대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 빛의 아들들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지혜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는 삶이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 삶을 향해서 결단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은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한다 말을 그 주인이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장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뒤에 나오는 16장 처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장과 절이 구분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경은 13세기에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읽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이거는 15장 말씀이고 이거는 16장 말씀이야 라고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16장 말씀을 살펴보지만 그 전에 나오는 15장의 말씀 또 14장의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16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16장에서 1절 말씀을 시작할 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15장 마지막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그 16장 말씀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겠습니다. 그러면 16장 말씀에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말씀의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과 함께 자신들은 또한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5장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5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신다고 바리새인과 세인들이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자들은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자들이다.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잃어버린 동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버림받은 것과 같은
세리와 죄인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 하늘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잔치가 열리게 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이 15장 말씀 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제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라는 것은 소금이고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15장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16장 그 옳지 않은 종의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옳지 않은 이 청지기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15장에 나오는 똑같은 그 아버지의 소유를 낭비한, 자신의 몫을 유산으로 달라고 해서 이웃나라에 가서 펑펑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은 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삶을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은혜의 말씀이지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발걸음들, 사실 주님의 뜻대로 한 주간을 잘 살아냈다면 주님으로 만나는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 겁니다. 그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너무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마음을 많이 뺏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일도 많이 있고 내 입술의 열매는 악독한 열매들이 나타났을 때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설 용기도 없고 그렇게 설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왔을 때 주님이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며 맞아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든지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저희의 연약함이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100번 1000번 주님께 용서를 구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주인에게 쫓겨나는 청지기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앞장 세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녀의 지위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그 기쁜 그 초대를 잊지 않고 날마다 나아오는데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로 언제든지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과 결단을 겪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이 불의한 옳지 못한 쫓겨나게 될 청지기보다 지혜롭게 행하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다짐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깊은 사랑에서 아버지에게 나도 무언가 아버지가 기쁜 일을 행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좋은데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은 아들이라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면 내가 용서함을 받고 아들의 지위, 자녀의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응당 생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무엇을 행한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셨는가라는 그러한 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 찾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 그것을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이 정말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일은 직접적으로 제자를 택하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선포한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 가운데 보여주신 삶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은 바로 전도입니다. 이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면, 우리가 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 전도에 앞장서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노회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전도 세미나였습니다. 그 전도 세미나에서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교육을 받는데 마음에 많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단 전체 어느 교회를 다 살펴보더라도 그 교회에서
전도에 참여하는 성도의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요, 몇 프로가 될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도 주일 중식을 마치고 전도를 떠나가잖아요. 그 전도에 참여하는 분들이요, 전체 교회에 다 살펴봐도 아무리 많이 전도를 하는 교회도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교회인의 10%밖에 전도를 하지 않고요, 90%는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도 소심하고 부끄러워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제 사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에 나가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에 나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아들의 직분을 다시 지위를 회복한 그 아들이 아니라 아직도 그냥 청지기에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나가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지요, 나는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 가서는 전도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는 그러한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것을 바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전 세미나를 마치고요, 점심 식사를 하는데 노회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단둘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회장님이 저를 형님으로 부르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뜻하지 않게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서 지금 둘째를 지금 낳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아이고 잘됐다라고, 축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셨네요. 교인 한 명 늘어서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인이 한 명씩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사라도 90에 출산을 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출산을 많이 해서 교인을 늘려야겠다, 이러한 농담적인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늘어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전도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꼭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요,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는데 지혜로운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가 어떠한 지혜로운 모습을 갖췄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용하고 있는 재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돈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이것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돈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옥죄고 누군가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데 쓴다면 그 돈은 악독한 돈이 되겠죠. 그런데요, 이 돈을 누군가를 살리는데, 누군가를 선하게, 누군가를 옳은 길로 돌아오게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을 겁니다. 즉, 이 돈의 가치, 재물의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처음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이 재물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자신이 잘 살아가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그러한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위기에 닥치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행동을 결단했는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을 고발한 사람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주어져 있는 짧은 시간이죠. 이 조금 있으면 자신은 직무를 내려놓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웬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느냐? 나를 주인에게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가 나를 주인에게 고발했느냐라고 하면서 분노에 휩싸여서 복수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지혜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청지기는요, 이 불의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죠?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챙겨다가 땅속에 파서 묻어두거나 아니면 집을 사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두는 거,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이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해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이 주인이 이 청지기의 그 지혜를 칭찬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지혜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소유와 달란트, 나의 주어진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살아내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을 얻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군인들과 같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지혜로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그 재물을 오히려 더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 힘, 권력,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일에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책망을 했다면 우리는 그 책망을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유와 그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 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사인데 방학이 되면 할 일이 없어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요, 제 친구들의 이름을 쭉 적었습니다.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들의 이름을 쭉 적고 이 사람들이랑 약속을 잡아서 식사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내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식사를 사줄까요? 아깝지 않습니까? 나 혼자 먹기도 아까운데 다른 사람의 식사를 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친구들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실천, 그러한 사랑 나눔이 하나하나 실천되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이요, 이 밥을 사주는 친구를 진정한 친구,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친구,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친구가 목숨을 걸고 있고, 이 친구가 사랑하고, 이 친구가 정말 잘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도 믿어봐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 소유와 내 달란트와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쏟아부은 그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요,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내 소유를 전혀 들이지 않고 그냥 열매만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소유와 달란트와 재능과 시간과 정성들을 우리가 사람을 얻는데 써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다면, 내 형제자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 친구분들 중에 아니면 내 지인 중에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도 당신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끼를 들여서라도 내 시간과 정성, 물질을 들여서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아까우십니까? 정말 너무 아까워서 그 식사를 사주는 게 어렵다 싶으시면 제게 찾아오시면 저도 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제가 그 식사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식사하시고 꼭 그렇게 사랑을 나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들을 많이 누리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그러한 대상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헷갈려하는 부분이 무엇이죠? 자신이 받은 그 일, 그 사소한 일, 작은 것이라 칭하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그것을 맡긴 주인의 뜻에 맞지 않는 불의한 불충성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하는 그 행위가 어떠한 행위가 되겠습니까? 이들이 맡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유는요, 이들이 잘 믿게 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서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에 마음을 뺏겨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불의함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재물의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불의하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맡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 소중하지 않게 여기고 그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허비해버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8년에 우리나라에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 남대문으로 알고 계신 그 숭례문이 한 사람에 의해서 전소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불타는 숭례문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까라고 그러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왜 저질렀습니까? 그 사람이요, 자신이 있는 그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적은데 재판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니 자기가 억울해서 사람들이 나의 이 억울함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불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자신이 가진 그 땅덩어리 그 값을 조금 더 받아보겠다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태워버리는, 홀라당 그냥 말아먹어버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이 세상, 좁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상을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것은요, 그것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께로는 그것을 허비하는 일이 되어버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고 바르게 아름답게 내 삶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상에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아들, 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범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유와 달란트, 그 시간,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사람을 살려나가고 사람을 얻는 일에 쓰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소한 일상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주님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때까지 지혜롭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고 이 예물들이 사람을 살려나가고 사람을 얻는 일에 쓰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늘의 잔치가 매일매일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1층 리모델링 공사와 우리 자녀 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손대는 일마다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지혜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위에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 한국교회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 구역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제자 양육반 4주차 진행이 됩니다. 동아리 개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동아리가 있었으면 하는 것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동아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 동아리가 개설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공부 오늘 오후 비전 예배 후에 있고요. 남성교회 원례의 재직위 원례가 오늘 정해진 장소 시간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 권사회가 다음 주일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있습니다. 아론의 중보기도회 매주 화요일 10시 30분 이곳에서 있고요. 전도대가 오늘 중식 후에 1층 로비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오리라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우리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우리 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꼭 올 가을에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층 교회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어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제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